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너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이 말라 물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을 샘을 그냥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지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쉼을 원하여 집을 찾아왔고 그 집에 편안한 잠자리를 두고서는 책상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진 않을 것입니다. 사모하는 만큼 샘을 발견하였다면 그 샘에서 물을 마실 것이고 간절했던 만큼 침대에 누워서 깊은 숙면을 하려 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어떻겠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도 그 은혜를 사모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 예배를 형식적인 예배로 그냥 지나쳐버린다면 또 말씀을 놓치고 고민만 하다가 근심만 하다가 떠나가게 된다면 이보다 안타까운 것은 없을 겁니다. 마치 그것이 샘을 두고도 마시지 아니하고 편안한 잠자리를 두고도 책상에서 밤을 새우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은혜의 강가로 나아왔다면 그곳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맛보아 아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자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은혜가 무엇인지 그 주어진 은혜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그러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느 민족보다 그 누구보다 약속하신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그들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 못 보는 소경이 지팡이를 찾아 더듬더듬이다가 지팡이를 손에 쥐게 되었는데 내 지팡이가 아니네 하고 내려놓는 것처럼 영적 소경이 되어버린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내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아니라고 거부하고 거절하고 부정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8장은 성전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는 들여다보지 못하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향하여서 돌을 들고 죽이려 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주님은 감람산으로 가시다가 성전으로 오셨다라고 8장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람산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산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곳에 무엇을 하러 가셨겠습니까?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더라 라고 기록되어진 것처럼 그곳에 주님은 분명 기도하러 가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의 자리에서 아침에 성전으로 다시 오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어두움을 밝히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에고에임이 자신을 드러내시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단순히 가늠한 여인 한 여인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는 어둠에 속한 모든 이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 스스로는 그 어둠에서 헤쳐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빛이 아니고서는 결코 어둠은 물러가지 않을 것이고 어둠 가운데 그들을 인도해낼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빛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이 유대의 지도자들과 논쟁하시는 주님을 보며 때로는 오해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저들과 말싸움을 해서 이기려 하는 것, 혹은 저들의 수치를 드러내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러는 그 빛이 어둠에 속하였던 그들을 불편하게 하기도 하고 또 수치가 드러나게 하기도 할 수 있지만 진리만이 저들을 인도해낼 수 있기에 주님께서는 그저 진리를 선포하고 계신 것이며 빛으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우린 주님의 그 목적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이 시간도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실 때 그 빛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을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빛을 비추실 때에 어둠이 물러가면서 혹 그들의 수치가 드러나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신다 라고 위로해 주셨고 더 이상은 죄를 짓지 말라라고 더 이상 어두움으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생명길을 안내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빛을 보고 가늠한 여인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힘과 용기를 얻고 저마다 수근거리던 입장에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만약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리스도보다 더 많은 증거를 보인 이가 이 예수님 아닌가, 곧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어둠에 속하여 어둠을 사랑하는 이들은 빛을 보고 더 어둠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계속적으로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저들은 말합니다. 당신은 빛이 아니다라고. 그러나 주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저들은 증거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하였고 주님은 아버지가 나를 증언하고 계시니 내 증거가 참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저들은 너의 아버지를 우리가 안다라고 하였지만 주님께서는 너희는 아버지를 모른다. 아버지를 안다면 곧 나를 믿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화가 되는 것 같습니까? 논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대로라면 끝나지 않을 논쟁 같습니다. 이어진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하려는가. 아멘.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으로는 너희가 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유대 지도자들이 왜 오지 못한다 하는가, 혹시 저가 자결하려는가, 자살을 하려는 것 아닌가 라는 말을 한 겁니다. 답답할 노릇 아닙니까? 지금까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된 그 말씀만 알았더라면, 그 말씀만 믿었더라면 다 맞추어지는 완벽한 그림이 말씀을 떠나서 율법 안에서만 바라보니 증거도 되지 않고 네 아버지를 우리가 아는데 거짓말쟁이로 몰고 지금 자살을 하려는가 라고 밖에 이해할 수가 없고 해석이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은혜가 은혜됨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두렵고 떨린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초막절이 지나고 6개월 후 6월절이 이르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게 될 것이고 그날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제 온 곳으로 원래 있던 그곳으로 가실 것이고
그때는 만나고자 해도 만날 수 없다는 것은 결국 은혜를 외면하면 영원한 심판을, 멸망을 면치 못할 것이다.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하여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 죄 가운데서 죽었고, 너희가 심판을 당하는 이유, 너희가 멸망을 당하는 이유, 너희가 내가 간 곳에 오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었기 때문이다. 죄 가운데서 죽었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받지 못함으로 아버지께로 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죄를 해결해야지만 넘어가지 어떤 요행이나 우연히 그 죄를 넘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 심판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깜빡했든 바빠서 못했든 바르지 않으면 심판을 면치 못하였고, 믿고 발랐든 아니면 미심쩍은데 속는 셈 치고 발랐든 결국 그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나를 대신해서 희생된 어린 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모세의 갈대 상자와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역청을 칠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세가 담겨있던 갈대 상자에도 역청이 칠해졌고, 이 노아의 방주에도 안과 밖으로 역청이 칠해졌습니다. 갈대 상자는 나일 강물에서도 모세를 살게 하였고, 노아의 방주는 40주야로 비가 내렸던 모든 생물이 다 심판을 당하던 그 홍수 중에서도 방주 안에 있던 자들은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비가 그치고 방주에 나오게 되었을 때 이 노아의 가족들은 먼저 제단을 쌓고 그곳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모든 생물을 심판하지 아니하겠다, 멸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제단에 희생을 드렸을 때에 주님의 약속을 받고 심판을 피해 인류는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희생 제사를 드려야만 했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담당하시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 피를 믿는 자마다 심판을 넘어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결코 덮어둔다고 또 숨겨둔다고 해결되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지나칠 수 없고 지나쳐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만이 나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그 은혜만이 나의 죄를 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은혜의 주님을 보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들은 결국 죄 가운데서 죽어 죄가 사함을 받지 못하고 심판의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3절 24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심판을 당하여 멸망에 이르게 되는 자들의 과정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합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너희가 아래에서 태어났고 그 세상에 속한 자로 살다가 믿지 아니한다면 결국 죄 가운데서 죽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멸망받는 자의 인생인 겁니다. 반대로 주님은 무엇이라고 드러내셨습니까? 나는 아래에서 나지 않고 위로부터 났다라고 하십니다. 또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 가운데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실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으면 결국 죄 가운데 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시고 주님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5장 21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로마서 5장 21절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왕이 바뀌지 않고서는 죄 가운데서 죽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죄의 다스림 안에 죄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왕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바로 위로부터 나신 분,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룩하신 예수님, 흠없는 어린 양 그분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가 우리를 다스렸다면 이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죄 가운데 죽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 일이라 하시더라. 아멘. 무엇이 복이라 하십니까? 주 안에서 죽는 것, 죄 가운데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복되다 하십니다. 그러니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주 안에서 죽는 자의 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우리의 왕이 더 이상 죄가 아니라 우리의 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어서 그분을 믿어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믿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결국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고 역청을 칠하는 자가, 믿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자가,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자가, 믿고 주 안에서 죽기를 결단한 자가 결국 주와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지 않고선 그냥 규경 몇 장, 빛, 규격만 맞춘 그 방주에 들어가 있고, 또 믿지 않고 적당히 예배드리는 신용만 하고 믿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에서는 결국 죄 가운데서 죽어질 수밖에 없는 멸망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믿음, 사는 믿음, 주 안에서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해온 분들께서는 이건 아주 쉽고 간단한 일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이해 못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답답할 노릇이고, 믿으면 되지 왜 믿지 못하는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늘 은혜를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언제나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고 계십니까? 언제나 은혜가 충만하고 주 안에서 죽음이 얼마든지 순종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많은 경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은혜를 좀처럼 얻지 못하고 헤매이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감동적인 어떤 느낌이나 은혜로운 상황들을 목격하거나 그렇게 경험했을 그때에는 은혜라고 말하지만, 더 많은 시간들은 내 마음이 열리지 않아 내 가슴을 울리지 못하여 은혜 없는 자의 모습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뭔가 대단한 특별한 이벤트나 그런 나의 소원이 이루어졌을 그때만 은혜라고 말하며 그때만 감사하는 자들. 그러나 그렇게 은혜는 가뭄에 콩 나듯이
연중 행사로만 받고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을 겨우겨우 해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자면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늠한 여인에게 더 이상 죄 짓지 말고 살아가라 하신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 있어서는 결코 빛으로,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오늘 25절 말씀에 유대 지도자들의 물음 속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합독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아멘. 내가 누구냐를 묻고 있습니다. 결국 저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이와 같은 어두움을 사랑하고 익숙했던 그 어두움으로 더 들어가 주 안에서 죽어야 사는데 죄 가운데서 죽어 멸망받는 인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정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말합니다. 죄 가운데 거하여 은혜가 은혜됨을 깨닫지 못하고 빛으로 찾아오시지만 그 빛을 봄으로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는 인생. 내가 누구냐? 그런 물음에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를 먹는 자는 살 것이고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나는 하늘로부터 온 자요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던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결같이 어둠에 있는 자들의 물음 가운데 빛을 내보이시고 빛으로 인도하시며 이것이 은혜다, 이것을 믿는 것이 은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그들은 반론하며 어두움을 사랑한 나머지 빛 가운데로 나아오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서 말하노라 하시되. 아멘. 내가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그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참되심에,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은 거짓이 없다는 것이요, 또 너희를 판단하실 분께서 죄 있는 자들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곧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그분이 참되심에 나는 그저 그에게 들은 것,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곧 빛을 어둠 가운데 있는 너희에게 말하노라, 복음을 전하노라.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이 참되심에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하실 것과 이제 지금 내가 해야 하는 것을 구분하고 계십니다. 자신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 곧 어두움을 진리로 밝히시는 그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입니까?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아니면 저들을 죄를 모르기 때문에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며 무엇이 저들에게 은혜가 되는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저들을 정죄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요, 저들을 비난하는 것이, 말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저들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능력은 절제하시고 그러나 말씀은 증거하신 것입니다. 가진 능력을 절제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나 있는 걸 절제하는 것이지 없는 걸 어찌 절제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가진 만큼을 절제를 해야 하는 것인데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게 절제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절제의 기준은 하나님은 참되심에 이것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되심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참되심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갈 것이다. 거기에 교만한 내가 능력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말할 것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진다고
내 입으로, 내 손으로, 내 가진 능력으로 행하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참되심을 믿지 못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믿는 자, 하나님은 참되심을 믿는 자가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절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참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이 속에서 뱉어내고 싶은, 쏟아내고 싶은 그 한마디의 말을 참는 것 참으로 곤욕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 있는 말을 꼭 내뱉고야 말지요. 그래야 직성이 풀립니다. 특히나 저 사람의 단점, 허물, 실수, 흠이 드러나게 되었다면 말하지 않으면 내 속이 터져서 오히려 내가 죽을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말을 해줘야 저 사람도 살고 나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유대 지도자들도 어쩌면 그런 생각이었을 것 같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그 현장에서 잡아와서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내게 되었을 때 그 여인도 뉘우치게 될 것이고, 또 그 여인을 돌로 쳤을 때에 그와 같은 죄를 짓는 자들도 뉘우치겠지, 회개하겠지. 그리고 가늠한 여인을 처분하는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고 그와 수많은 논쟁들을 벌이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판단해줘야 내가 살고 또 저도 살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거룩한 내가 부정한 저들을 판단하여 정죄하여 살게 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내 판단으로, 내 그 속에서 끓어오르는 그 말을 내 뱉음으로, 사람의 말로 저들을 살릴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게 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뿐입니다. 오직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은, 죄 가운데서 건져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어두움에 있는 우리를 살게 하는 길이 그 길밖에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리라. 결국 너희의 손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을 때 너희가 비로소 은혜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은혜를 바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우리를 통해 들림을 받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에 멀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의 옛사람, 어둠 속에 속하였던, 어둠을 사랑하였던 나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에게 있던 빛을 싫어하는 마음, 말씀을 거부하였던 마음, 은혜를 부인하였던 마음,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였던 그 불신의 마음, 이 모든 마음이 십자가 앞에서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는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 것이겠습니까? 결국 우리로 주 안으로, 십자가 안으로, 거기서 옛사람이 죽어져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바꾸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 옛사람을 새 사람으로 바꾸시는 은혜는 결국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29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합독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다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자가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언약의 말씀을 쫓아서 사랑을 확증할 그 십자가를 향해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저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중간에 잡으려고 해도 잡지 못하고 죽이려 해도 죽일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도 그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 할 때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뻐하는 일은 다름 아니라 십자가에 나아가는 일인 겁니다. 그러나 또한 십자가의 본질을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십자가에는 죽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서는 죽어야만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로 이끄시는 것이지요. 십자가가 능력이 되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거듭남이 있고 십자가에서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거기서 우리는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우리도 주 안에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똑같이 우리가 못 박혀야 하고 똑같이 채찍을 당해야 하고 우리의 육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의 죄 가운데 살아갔던 그 옛사람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길 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음 때문에 그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주님과 함께하길 원하십니까? 그것보다는 그냥 내 인생의 계획에서 성공의 플랜대로 꽃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실패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함께하길 원하는 것 아닙니까? 어둠 가운데 내가 그냥 다니고 죄 가운데 죽더라도 그래도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 이들에게 십자가는 그저 기독교를 상징하는 어떤 팬네트 정도, 문양 정도일 겁니다. 목걸이 하면 예쁜 액세서리 정도고 교회에 걸어두면 괜히 은혜가 되어지는 데코레이션 정도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은 죄 가운데서 옛사람대로 죄의 종노릇하듯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주 안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죽고 진정한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새 생명 얻은 몸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십자가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어야 하는 것을 거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은혜를 사모한다면 십자가에서 그리고 주 안에서 죽어지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새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부활의 소망을 이제는 땅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 그것이 바로 진정한 축복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이제 내가 아니라 예수로 살게 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신 왕노릇하며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참되시니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빛을 드러내며 복음으로만 살게 되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되더라? 믿더라. 아무도 믿을 것 같지 않았던 그 군중의 무리들 가운데서 더 이상은 믿을 사람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믿어지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빛 가운데 나오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도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거부할 것 같은데 나는 그러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은 그런 은혜가 아니라고 반증하는 무리들 안에서도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죽기를 결단하는 이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말입니까? 이 말씀을 마치심에, 주님의
말씀이 곧 은혜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로 이 땅에서 육의 축복으로 인도하는 말씀이 아니라 십자가 안으로, 주 안으로 주님이 죽으셨으니 그분의 죽음에 참여하는 인생으로 결국 말씀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은혜를 찾고 다른 말씀을 찾는다면 우리는 결코 주 안에서가 아니라 죄 가운데서 죽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멸망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에게 은혜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찾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특별한 내가 좋아할 만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십자가를 우리를 인도해 가시며 주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기에 그 모든 말씀이 은혜요, 그 은혜를 믿는 자가 복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나를 어디로 인도해 가시는가?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자는 알게 될 것입니다. 왜 내게는 은혜가 없을까? 왜 나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까 빛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고, 어둠 가운데 나의 마음과 생각이 빠져 있으니까 그 빛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상태를 우리 스스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왕을 바꾸어 주신 겁니다.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우리의 왕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나의 왕 되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로 나아오라고 말입니다. 이 땅에 속한 자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그것이 은혜라고 말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위로부터 온 예수님을 믿어 하늘에 속한 자 되어 하늘에 소망을 두고 주 안에서 죽고 주 안에서 새 생명 얻은 몸으로 살라고 오늘 우리를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고달픈 인생으로 한숨 짓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은 아직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마치심에 오늘 믿는 자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믿고 주 안으로 나아가고 믿고 십자가에 죽기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로 나아가 주 안에서 죽기를 결단하여 내가 살고 또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양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것이 은혜이다,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이 진리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은혜이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너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다시 한번 더 찬양합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다시 한번 더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십자가 안에 살게 하소서. 십자가 안에 나 살게 하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날 부인해오고 거절해오고 부정하였던 말씀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은혜인지를 몰랐습니다. 주님, 이 어둠 속에서 잘 살 수 있는 인생, 그 비결이 은혜라고 믿었습니다. 거기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은혜라고 여겼습니다. 그런 나에게 은혜의 강가는 그냥 지나쳐버릴 샘의 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쉼을 주는 말씀으로 얻질 못하고 은혜를 향하여서 갈망하고 갈급해하며 그렇게 앙받은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이 우리의 인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은혜가 나를 인도할 때에 십자가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들려졌을 때에 그때에 알리라. 주님, 그들은 아직까지 십자가 이전의 사람들이었지만 주님, 우리는 십자가 이후의 인생들인데,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보다도 더 완악하고 강팍하게 살아감을 주여 어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더 어리석고 우리가 더 미련한 자들입니다. 주여, 십자가로 인도하는 그 은혜를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기에서 나의 한숨을 바꾸시고 나의 죄를 씻으사 나의 모든 눈물을 거두어 영생의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의 한번 무릎 꿇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